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203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할 때에 내가 저분과 같이 돼야 되겠다, 저분이 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참 축구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에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한 선수를 사진을 붙여놓고 늘 그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선수처럼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돼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나울두 선수입니다. 호나울두. 이 선수는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입니다. 최고. 그래서요, 훈련할 때 힘들고 지치고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피나는 노력을 할 때 방 안에 붙어 있는 그 사진, 그 사람, 그 선수를 생각하면서 모든 훈련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겼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2, 3일밖에 안 됐죠. EPL이라고 하는 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1위 선수가 누구냐? 손흥민. 그렇게 자기가 우상시 여겼던 호나울두는 4위. 이 정도예요. 모델.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본받고 싶은 선수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뛰었더니 그 자리에 와 있고 그분보다 더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 본받고 싶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세상에서요, 실패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지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다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모델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고넬료. 고넬료. 저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나 이분 한번 꼭 보고 싶어.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이분은요, 성품이나 신앙이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중에 보면 하나님과는 너무 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다 좋아요. 영적으로는 정말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도무지 인격이 미안하지만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 있을 때는 목회자가 얘기하기를 덮어줘라, 관대하게 대해줘라,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더 부풀려서 더 잘못된 사람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남의 약점 보지요. 시기, 질투가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참 성품이 좋아요. 누구를 비방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깜깜한 분이 계세요. 소경 같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꼭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도 관심이 없어. 교회 행사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품 좋고 착하고 정직하고 시간 잘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성품도 좋고 믿음도 참 좋더라고요. 다 양쪽 요소를 다 갖췄어요.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죠, 경건하여, 참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 봤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느냐고요?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백부장이라는데, 그 뭐 수천 수만 명 아닙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인이라는 거죠. 근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은 자기 로마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이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집안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얼굴 예쁜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넉넉했다고 해서, 좀 출세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품이요, 부드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워야 돼요. 만약에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품이 아주 세면은요, 그분 기도하고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말이요, 항상
사람을 위한 그런 말들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말에 대해서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했구나. 내가 또 비방했구나. 흉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흉을 봤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나갔냐면 사랑이 나가네. 사랑.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가끔씩 한두 사람 그런 분들 내가 봐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와요. 기도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별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집이나 내 고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은혜 가족들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줬나,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좋아해야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그러다가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 있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반대로 사람이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대화를 하는데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참 힘들어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매너도 참 좋습니다. 배려도 잘하죠.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깜깜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이 성품하고 믿음하고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고넬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기도 응답을 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죠? 이 세 가지 범주에서요 잘 벗어나질 않아요. 물질의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욕심도 많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범죄만 딱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하는 그 사역이 뭔지 관심이 없고 이 세 가지 범죄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오늘 10장 4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성령을 사모했다 그래요. 성령. 10장 4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려왔다. 45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4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성령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대부분 보면은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뭐죠? 한자로 말하면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여러 번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가까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준다, 그런 뜻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옆에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성령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만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너 공부할 때 이게 기억이 안 났니? 내가 도와줄게. 너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드니?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사모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다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려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피곤한 거예요. 몸도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요 5년 10년만 살면 이제 인생 끝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요, 내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월요일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첫 마디가 주여 나에게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 새벽 2시 3시 일어나봐요. 아마 7시 되면 피곤해서 또 자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마귀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해야 된다, 네가 최고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백성을 구제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여기서는요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자기 백성 얘기 아니고 식민지 국가인 유다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더라.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항상 기도했더라. 항상. 참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사회 구조 역학상으로 보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아침에 새벽같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죠. 계속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뭐 7, 8시 되면 막 몸이 피곤한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가는데요, 어디 좀 가는데 여기 구리 이쪽이요 꽉 저는 일찍 가면은 안 막힐 줄 알았더니 꽉 막혔어요. 차 한국 남자들이 안 돼 보여. 저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조상으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남자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참 귀해 보여요.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군인이잖아요, 군인. 응? 저도 군대 생활 해봐서 알지만은요, 군인이 예배 생활한다? 지금으로 보면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 어우, 쉽지 않아요. 근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에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많지 않아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 네가 한번 내려가 봐라. 제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내려가서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와 구제를 내가 받고 두 번째는 기억했다. 기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맨 삼박자기양 뭐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요거에 뺑뺑 하다가 끝나는 그런 분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그 18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서로 달라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들, 어느 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딱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예요. 따로 섰다 그러는데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들어보세요, 토색은 뭐냐면 남을 그렇게 빼앗는 걸 말, 토색하는 거, 불의, 잘못하게 행하는 거, 간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불이나 토색이나 간음이나 금식기도 11조 생활 이런 걸 안 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한 사람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나쁜 행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안 들었느냐? 벌써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 우디안 사거리나 망우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불이나 토색이나 간음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주변 사람이 길 가다가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까 들으면은,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나쁘다? 좋다.
진짜 믿음. 저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와, 저분 정말 좋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영광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다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 죄인입니다. 나 토색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나 11조 생활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고넬료는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군인으로서 바쁘냐? 근데도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했다 그랬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군인의 월급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봉임에도 불구하고요 보니까 뭐 구제를요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먹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자매가 있어요. 참 예쁘장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 상사병이라 그래요? 마음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고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어떻게 말을 하세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이분이 속으로 알 거 아니겠어요. 네? 말을 해야죠. 자,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디 갔더니 물건이 있어요.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것 있으면은 제걸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한테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사달라고. 내가 갖고 싶다고. 근데 이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속은 어른이야. 끙끙 앓아. 갖고 싶은데 연우가 끙끙 앓아. 소용없어.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지. 엄마 나 갖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엄마는요 집 팔아서도 사줄 거야 아마. 그 엄마는.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거리가 옵니다.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희한해요. 내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구제합시다.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위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도웁시다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강원도 산불에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금식 헌금에서 어려운 교회 헌금을 다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거기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목회를 하는데 지쳐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도와주면은 내가 망한 것처럼 생각해. 그 내가 막 쓸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도와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도하게 아끼고 아껴도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은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 많죠.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 많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해서요, 여러분 벽에다가,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 집안에다가 써 붙여놔요. 성경 띄워주세요. 잠언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흩어는 것은 여러 사람 그 말이에요. 구제하여도 성경에서는 뭐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더욱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좀 뿌리 내리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더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 막 어마어마하게 돈 쓰는 건 당연하고 좋아 보여요. 자녀들에게 비싼 장난감, 비싼 옷 사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구제하자 그러면요, 다 중풍. 그냥 이걸 뭐 시험 들어요. 막 5,000원을 낼까, 1,000원을 낼까, 500원을 낼까, 100원을 낼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니까. 불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불의를 많이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하시나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게 구제한 거예요. 이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거 구제하는 겁니다. 이제도 섬기고 계속 구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를 다 아끼고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애경사 있었을 때에, 애경사 있었을 때에 절대 안 가. 교회에서 누구 장례 났습니다. 안 가.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안 가. 결혼식 안 가. 아끼는 거예요. 수중에 항상 돈이 한 3, 40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냥 부주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나가고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수중에. 그러면 내가 쫄딱 망할 것처럼 보이죠? 안 망한다니까. 안 망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인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 달에 4, 50만 원씩 매달 구제하는 분 계셔요. 성경금, 장애인 목사님, 어려운 개척교회, 가정 매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 다 줬어요. 근데요, 많이 하셔요. 11조.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은 여러분 집 살 것처럼 보이죠? 자녀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산을 넘으려면은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100년은. 요 산 넘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 히브리서 6장 10절, 요 세 말씀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록해 놨다가 하나님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부자가 돼 보겠습니다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자, 결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구제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 단속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저 집은 불이 안 났는데 여 집만 불이 났대?
그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지 말든지. 근데요, 안 도와줘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안 도와줘도. 얼마나 힘드냐. 아유,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애리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면은요, 안 도와준 것보다 더 힘이 돼요. 그래서 구제는요, 두 가지예요. 재정도 있지만은 말도 있어요. 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공유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왜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냐고요. 다. 아니,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할 때, 그죠? 호불호가 있는데 다 좋아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고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구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모델 고넬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